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루 그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서재에 이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뿜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인지 생각나시죠? 첫 번째 뭐였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네,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쪽 저쪽 기웃기웃대지 말고 한쪽을 선택해라. 분명하게 선택해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전에는 세상의 신들 헛된 신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에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불을 내리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너희와 내가 함께 대결하자. 너희 신이 참신이신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그분이 참신이신가 한번 대결을 하자 라고 해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너 바알과 아세라 신들 너희들 이거 한번 잡아서 너희 신에게 드리고 나는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여호와께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영적 대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읽기 전에 29절까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외치는 거예요.
아침부터 한낮이 됐어요. 정오까지 부르셔도 그들이 뭐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신들이 응답이 없고 신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의 신이 자는가 보다. 어디 출장 갔는가? 더 크게 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그냥 큰 소리 부르짖고 그들의 규례대로 뭐예요?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몸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마귀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 몸에 피를 칼로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2-3주 전인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힌두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어린아이 하나를 유괴해가지고 얘를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제 SNS에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했죠. 실제로 저는 미국에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회. 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처럼 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그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고, 그 지구가 예전에 한국에도 세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고, 근데 그 사탄교 숭배자들이요, 어린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그냥 살아있는 아이의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걸 신에게 드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잘못된 신에게 사람을 산채로 그냥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괴되는 아이들보다 저 미국에서 유괴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왜 그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사탄에게 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바알과 아세라 신들도 이것들이에요. 자기들이 칼 가지고 자기 목을 내하면서 피를 흘리면 신이 기뻐하실 거라, 응답하실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소리 들을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어요.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내게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돌을 가지고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돌을 쌓고 제단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번제물을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쏟았어요. 물을 퍼가지고 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여러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는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불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불이 떨어져야 돼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신앙. 자, 우리 한번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부르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릴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거기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확실한 결단력 없이 그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서 여기에서 왜 머뭇하고 있느냐.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주의 제단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로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늘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황하다 보니까 주님이 멀어지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예배드리는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첫사랑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그저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점차 내 단이 무너져가고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이 되어 있고 옆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왜 주책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옆 사람을 판단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첫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신앙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모든 것이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멀어지고.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예? 예배 드리기 싫어진다고요.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그거예요. 시험 들면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여러분 시험 들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그것이 다가올 걸 오거들라. 여러분 뭐예요?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나올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첫 번째는 예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찬송보다는 원망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져. 그죠? 불평이 많아진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요. 기도에도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내가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원한.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더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지 않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헌금 생활이 싫어져요.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손해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단이 수축되어져야 돼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감사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사랑의 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여, 나의 신앙의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나는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그 기도의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감사의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찬양의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신앙.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먼저 돌 12개를 갖다가 그 12개를 기초로 해서 단을 쌓아 올립니다. 이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상으로 생겨났죠. 그 아들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는 한 피 바단 하나 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리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가지고 두 나라는 굉장히 형제끼리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한 형제에도 불구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 갈등과 대립하고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둘러 나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렸는데 북쪽에서는 그 성전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던 것이지요. 나라가 둘러 나뉘니까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둘러 나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저 꼭대기 중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12돌을 치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그리고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이 엘리야는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막 미움과 원망이 찼을 때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은혜가 막 됩니까? 말씀에 쏙쏙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는요, 가능하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쏙쏙 안 들어와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기도하고요, 기도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드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사업장이 화목하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화목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쓴 유명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나서 변호사로 있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헨리 8세의 특별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51세 때 대법관이 됐습니다. 대법관이 됐어요. 근데 이 토마스 모어는요, 굉장히 올바른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높은 지위를 올려주는데도요, 왕 앞에 이 고든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가, 그 왕이 헨리 8세가 왕비를 버리고 캐서딘이라고 하는 왕비를 버렸어요. 그리고 궁녀를 택해가지고 궁녀 중에 한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법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대법관으로 세워졌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반역죄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판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 언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대법관을 동료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시키게 됐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날짜가 됐을 때 이 토마스 모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놓고 증인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스테반 집사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테반을 돌로 죽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반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스테반은 어떻게 원수 같은 게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는 정말 그 순교자니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를 사용시키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이후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나와 용서해 줍니다. 자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다 받아주겠습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이제 스테반과 바울이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당신과 내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형 언도 내리는 동료들을 용서하고 자기가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 마지막 주는 그 순간,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지옥에 우리를,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간의 문제를 다 지워버려야 되고요, 갈등과 아픔을 다 지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원한과 슬픔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용서를 힘입어서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 너무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여 용서하시고 주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 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자, 18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기 보니까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잘라내고 내장을 다 청소해내고 하는 거예요. 다 크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피의 제물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치료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랐던 그 시골에 목사님이 지금 한 5년 정도 목회하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열심히 이제 40대 후반 정도 이제 목회하실 텐데 그 밑동산 안의 마을에 노인들만 어찌 보면 10명 조금 더 되는 그런 노인들만 목회하기 위해서 그래도 40대 후반이니까 그래도 젊잖아요. 아직도 비전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못 받는가. 목회자가 다른 마을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벽돌을 다 쌓고 저희 아버님하고 큰아버님이 그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벽돌 나르면서 지었던 그 건물인데 그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목회하고 시골에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면서 오래 있지 못하고 한 분은 그래도 꽤 오래 계시죠. 17년인가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하셨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이번 목사님 오셨는데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갔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이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그 중학생 아이들 있고 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그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시골 목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에 오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 않고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아들들 다 키우고 농촌에서 그냥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청년 퇴직하실 그런 사람들만 오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참 마음이 한편으로 아팠습니다. 물론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복음 들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가지고 아골골짝 본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사하며 주의 제단을 섬기며 살아갈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는가, 주의 종들도 얼마나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 수시하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 이제 모교를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보는 동안에 마침 학교에 채플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물론 또 신학생만 아니고 상담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아교육과도 있고 하지만 그럼 거기 신학교 학생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엎드려 자고 그리고 핸드폰 하고 있고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 나중에 목회한다면 알고볼짝 빈들에도 그렇게 복음 들고 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제 목요인데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아. 벌써 20년이 됐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 전부 다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인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경 찬송 갖고 온 애들도 없고, 이게 뭘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이 뚝뚝뚝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들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 다녀,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그냥 난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 결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살아온 그 피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 제단에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린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이사야 2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잉태하는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잉태하는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아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도 저절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산기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이 임할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어요? 아멘. 근데 왜 마음에 이게 확 나에게 막 믿음이 안 생기지?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믿는다면 우리 십자가 신앙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목회자들 많이 이제 배출했지만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4년 이 학교가 비 때문에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스페리 쉐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여러 교수들은 다 자기 학장실로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쯤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 밖으로 평야가 이렇게 쫙 목초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한가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언덕에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좀 팔아서 우리에게 이 빛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축이 남의 가축인데 하나님의 가축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저기 있는 가축 좀 팔아가지고 이 빛을 갚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남의 가축을 팔아가지고 빚을 학교 빚을 갚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가 끝날 쯤 됐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이 학장실을 물두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학장님 어느 분이요? 갑자기 왔는데 카우보이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봉투를 하나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그 목초지의 사장입니다. 목장의 사장이에요. 그분이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이분이 자기 트럭에다가 붕대의 트럭에다가 가축을 싣고 가축 그 가게에 갔다가 이걸 팔았어요. 판 다음에 자기가 뭐했냐면 이 팔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거기 이제 사업하려고 거기에 사업에 투자하려고 돈을 이거 가축을 팔고 사업에 투자하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사업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자꾸 미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온 거예요. 야, 네 목장 옆에 있는 그 신학교에 그 돈을 갖다 줘라.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수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놀라서 수표를 열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폐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딱 폐교에 빚을 진 그 빚 딱 갚을 수 있는 그 돈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신앙이 점점점 식어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했는데 왜 지금 응답 안 되지?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신앙 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간절히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모든 잼을 타버리고 불을 3번이나 부어서 도랑의 물이 흥건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싹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예?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야, 여호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분이 참 신이라고 말하죠. 아무런 능력도 그리고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십자가의 신앙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옷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곳에 주님을 섬기던 김선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옮겨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옮겨져서 김선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리교 이영도 목사님에게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감리교 이영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다음에 장로교 김익도 목사님에게, 깡패였던 김익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들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 고침을 받고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 저렇게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순절에 임했던 불, 갈멜산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 하는 이 고백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